우리는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배우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여쭤볼게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이 교리적으로 예를 들면 기독론에 대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구원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신학적 컨텐츠를 안다는 것이 이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경륜이 쌓이고 더 쌓여질수록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은 그리스도 배움 그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우리 모두의 반성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학은 있는데 습이 없다는 거예요. 학이 뭡니까? 배울 학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의 가르침과 성경의 가르침, 진리를 배우는 것이에요. 습은 뭡니까? 익힐 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 이 성경의 가르침, 내가 예배드리면서 들었던 그 모든 배움들을 자신들의 삶의 가치와 방식으로 살아내는 것, 이게 바로 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학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배우고 익히는 거예요. 즉 배움의 신앙과 생활신앙의 조화와 균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솔직히 어떻습니까? 배우기는 배우는데,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에 대해서 혹시 모르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마 없으실 거예요. 거의 초신자 말고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오른뺨을 맞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왼뺨을 대라. 오리를 같이 가자라고 하면 십리를 같이 가져라. 겉옷을 벗어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줘라. 이게 이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솔직히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알긴 알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분명히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이게 중요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르치고 지키라, 학습시켜라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마치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기만 하라라고처럼만 생각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지키는 것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지난 주일 에베소서 4장 2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주었지 않습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시 에베소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이상하게 배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가르쳤던 그리스도대로 안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목회 성공하기 위해서? 막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인정받고 박수받기 위해서? 아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틈인가 우리는 자꾸 그리스도를 이상하게,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그러니까 나의 어떤 관점대로 배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성공과 번영의 아이콘처럼, 마치 예수님이 나에게 축복을 가져다 준 어떤 수단과 방법처럼, 그러면서 이 십자가의 복음의 본질과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거 아시잖아요. 청바지에서 물 빠지듯이 쑥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런 볼멘 소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제가 왜 2주에 걸쳐서 이 에베소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신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저는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정말 바울이 가르치기를 원했던 이 그리스도에 대한 진짜 이야기, 이 복음에 대한 진짜 이야기에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은 진짜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어때요? 가보면 다 가짜잖아요. TV에서도 진짜 사나이라고 해서 봤더니 다 가짜 사나이야.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도 그리스도에 대한 암도 가짜가 판치는 이 세상 속에서 진짜 복음,
진짜 그리스도를 배운 자의 삶이 과연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일까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제대로 배운 사람이라면 이 두 가지의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태도가 분명히 나타나야 된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기억나세요? 전혀 처음 듣는 것처럼 저 쳐다보시 갑자기. 우리 같이 한번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두 가지 태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뭘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자아를 입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기억력 퀴즈 한번 내볼게요. 지난주에 하나님처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처럼의 표현의 뜻이 뭐라고 했죠? 무슨 말이라고 했죠? 제가 질문하면서 답을 말한 것 같네. 그렇죠. 하나님을 따라인데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 이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처럼 하나님 닮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뭐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 내 안에서 누가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진다는 것이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종 제가 저희 집 아이들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저를 닮아도 너무 닮았어요. 신기하게도 얼굴 보고 있으면 제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 눈은 안 닮아야 되는데 이 눈도 닮고 이 코, 걸음걸이. 한 몇 주 전에는 저희 딸이 중학교 1학년인데 거울을 보면서 갑자기 저한테 막 신경질을 대는 거예요. 아빠, 내 코가 아빠 코를 닮아가지고 엄마 코를 닮아야 돼. 뭐 어쩔 수 있겠어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뭐 제 자식이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를 따라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 그분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지는가? 오늘 여러분을 볼 때 하나님이 보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질문인데, 하나님처럼 예수님 닮아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뭘 말할까요? 바울은 이제 그게 뭔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부터 이어나가기를 합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기에 보면 바울이 계속적으로 이 에베소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사학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를 버리고 B를 얻는다, 이 구조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이 패턴대로 보면 25절 볼까요?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29절도 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을 버리고 덕이 있는 선한 말을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 사람을 잊는다는 거,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닮아 산다는 것은 내가 무슨 엄청난 영적인 수준에 도달하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도인이 되고 하늘문이 열리고 무슨 이런 뜬구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여기에서 아주 실질적인,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옛사람을 버린다는 게 뭐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웃과 더불어 진실을 말한다는 거예요. 또한 옛사람을 버린다는 것은 더럽고 악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이웃을 살리는 생명의 말을 한다는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산다,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무슨 산신령처럼 우리가 도인이 되어지는 뚱구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처럼 삶의 첫 번째 특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거짓말하지 말고 참된 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하지 않고 선한 말을 하는 것, 이것이 변화의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우리가 주님을 닮으면 가장 먼저 그분의 언어를 닮아간다는 겁니다. 그분의 언어를 닮아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도 무엇보다 첫째, 우리의 입에서 거짓을 버려야만 됩니다. 스가랴 8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각 사람은 그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물든 옛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또한 자기가 거짓말을 하니까 남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서 남의 말도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거짓이 자아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새 존재는요, 진리를 말합니다. 인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 그 자체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으면 그분의 인품이 나의 인품함에 스며들게 되어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영적으로 교제하게 되어지면 내 안에 거짓은 사라지고 진실이 차오르게 되어짐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염창중앙교회는요, 저기 보세요, 은혜와 진리, 이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공동체인 동시에 진실한 사람들이 모여야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진실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런 공동체.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진실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진실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진실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밧세바와 범죄했던 다윗이 자신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토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2절도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보소서 주님, 나의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변화는요, 참된 거듭남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설 때만이 가능합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 성도분들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1대1의 관계 속에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아직도 이 문제가 제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나 힘듭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제 마음이 여전히 그대로 놓여져 있네요. 주님, 아무리 평생 동안 그리스도로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내게 진실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진실됨으로 고백하며 그분 앞에 1대1로 설 때만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라파라는 말은 우리의 몸의 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상심한 마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진실된 언어로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여러분의 아픔과 연약함과 죄를 치유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동시에 이 입술의 변화를 받은 우리는
절망과 낙심과 파괴와 낙담을 주는 이 더러운 말 대신에 생명과 기쁨, 치유와 평안, 능력과 비전을 주는 선한 말을 해서 이 듣는 사람들로 은혜를 끼쳐야 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절망케도 하고 영혼을 파괴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말은요, 소외된 사람들을 격려하기도 하고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하기도 하고 사람들로부터 가장 위대한 행동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말에는 생명력이 있거든요. 부서진 것을 치유하고 죽었던 것도 일어나라, 달리 다굼 했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것은 말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그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였거든요. 그때 이 생존자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깔려서 막 이제 죽기 직전인데 옆에서 계속 소리가 들려왔대요. 살 수 있어, 살 수 있어. 조금만 견딥시다, 조금만 힘냅시다. 그러니까 같이 깔려 있는 사람들끼리 막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그 말이 자기에게 살 소망을 주었고 자기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인터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은요, 듣는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고 공동체를 세우는 힘이 있어요. 특별히 설교자들에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누가 제일 먼저 알 것 같습니까?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설교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알아요. 설교하면서 야, 오늘 이 설교는 홈런이구나, 오늘 이 설교는 더블 플레이 병살이구나, 이걸 가장 먼저 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설교 망쳤을 때 그 기분이 어떤지 아십니까? 이거 경험해보지 못한 분은 말도 마세요. 밥이 안 넘어가요. 끝나고 인사하러 나가는 것도 막 싫어요. 얼굴 보기도 싫어요. 그런데 이것을 꼭 말해주지 않아도 설교가가 가장 잘 알고 있는데 꼭 나가실 때 보면 그걸 말로 확인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오늘 설교가, 그러면서 딱 나가시고, 어떤 분은 야, 오늘은 말씀보다 찬양이 더 좋더라, 막 이렇게 나가시고,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반면에 어떤 분은 이 설교가 조금 부족해도 목사님, 오늘 너무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마치 성령님이 목사님과 함께 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 막 무슨 산삼보약을 먹은 것보다 힘이 나요. 여러분, 저에게 무슨 홍삼 선물 안 해주셔도 돼요. 이 한마디 말씀해 주시면 막 힘이 솟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는 줄 아십니까? 항상 우리가 서로 고맙다라고 말을 하고 축복하고 격려해 주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축복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따 나갈 때 볼 거예요. 저는 우리에게 무슨 나병 환자를 살리고 무슨 암 환자를 살리는 능력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주위에 절망하는 사람을 우리가 살릴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리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처럼 살아라, 그리스도인 다워라. 이 말은 결국 내가 새 입술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거짓입니까? 진실입니까? 아니면 죽이는 말입니까? 살리는 말입니까? 바라기는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에 제단숯불로 정결케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짓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고 더럽고 악한 말이 아니라 살리는 덕을 세우는 선한 말로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처럼이 첫 번째로는 입술의 변화라면 두 번째는 분노의 조절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6절과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레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곧 화를 참지 못하고 서로에게 말로 공격하고 상처 주었던 그 일에 대해서
돌아보라. 지금 당장 중단하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닮아간다면서 그 분노 하나 조절하지 못해서 다시금 그 예전의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그 연약함, 지금 당장 중단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유진 피터슨이 방금 읽었던 26절과 27절을 이렇게 번역해서 썼더라고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화가 나면 화를 내십시오. 화내는 것 자체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해요. 화를 연료로 삼아 복수심을 불태워서는 안 됩니다. 화난 채로 오래 있지 마십시오. 화난 채로 잠에 들지 마십시오. 왜요? 마귀에게 거점을 내어줍니다. 마귀한테 뭘 내어준다고요? 거점을 내어준다. 이게 가장 큰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 뭔가 말할 때 막 목소리가 커지면서 그냥 말해도 되는데 꼭 화를 내면서 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목소리에 감정이 들어가면 아무리 옳은 소리도 안 들려요. 제가 예전에 그 집밥 백선생이라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니까 거기서 백종원 씨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다? 불 조절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끓어오를 때 불을 끌 수 있어야 된대요. 요리가 다 되었다라고 생각되어지면 불을 낮출 수 있어야 된답니다. 안 그러면 냄비 다 태워 먹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분노의 온도를 잘 조절하실 수 있어야 돼요. 태워 먹지 않도록, 타지 않도록. 아까 본문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틈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포토스입니다. 여기 한국말로 뭐냐면 기회,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사단이 들어올 기회를 주지 않도록 너의 분노를 조절하라. 이게 거꾸로 말하면 뭡니까? 내 분노가 사단이 들어오는 기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분노를 조절하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두 번째 삶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이 도둑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도둑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의 물건 훔쳐가고 담 넘어가는 그런 도둑질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당시 사회가 최저임금제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워낙 노동임금이 밑바닥이고 그 당시에는 복지라는 단어도 없었을 그런 때이니까 또한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에베소의 귀족들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 도시의 노예들이었잖아요. 하층민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가는 일자리에서 그냥 이건 하나 슬쩍 주머니에 이렇게 넣어갖고 오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는 가족들 부양하기 위해서는 주인집 청소하다가 주인 몰래 동전 하나 이렇게 슬쩍 집어넣었고 어디 부역 끌려가서 하루 종일 노동하다가 관리자 몰래 벽돌 하나 이렇게 들고 오고 주인집에서 음식 장만하다가 자기 자식이 생각나서 음식 챙겨오는 이런 관행들이 성행했고 어떻게 보면 이 정도의 관행 정도는 당연한 것 아니냐, 용납되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시대와 문화 속에서 바울이 지금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다니까요. 그것은 바로 도둑질이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는 그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거 다 관행이잖아. 다른 사람들 다 하잖아. 거리낌 없이 해왔던 일상적인 빼돌리기. 나만 하냐? 모든 사람들 다 하는 것인데 아무 죄책감 없이 해왔던 내 안에 습관에 되었던 죄에 대해서 그것은 도둑질이고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말라라는 이 도전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와, 여러분 이거 상당히 부담스러운 도전입니다. 남들 다 하고 있어요. 나만 하는 거 아니에요. 남들 다 하고 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들었던 정말 이 부조리한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 아닙니까 당시?
근데 이런 사회적인 구조는 바뀌질 않는데 바울은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부터 바뀌어야 된다. 우리부터 똑바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남들 다 하고 사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라고 이 고상한 척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어요. 얼마나 듣기 싫은 이야기였어요. 쟤 왜 그래? 왜 자기만 백노인 척해? 다들 그렇게 사는데 그런 말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솔직히 우리 가운데 직접적으로 도둑질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마 다들 도둑질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각자에게 이 정도는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이 관행된 습관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예를 들면 계약할 때 리베이트, 페이백 조금 받고, 계약서 이중으로 작성해서 세금 조금 덜 내고, 회사, 교회 공적용품 내가 사적으로 조금 사용하고, 주소 살짝 옮겨서 우리 아이 좋은 학군 집어넣고, 주민들과 단합해서 우리 아파트값 살짝 올려놓는, 이 정도는 관행이라고, 이 정도는 다른 사람들 다 해왔다라고 스스로 용납하면서 현실은 어떤 다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해왔던 그 모든 잘못된 관행들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그게 바로 도둑질이고 그것까지도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도 상당한 도전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 바울 그의 목적은 도둑질하지 말라,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28절 이어서 한번 보세요. 28절.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 그만해라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수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이다. 여기까지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너무나 당혹스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했어요? 도시의 하층민들, 노예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이 정도는 당연한 건 아니라고 했던 그 일을 중단하게 하는 그 일을 했을 때 오게 되는 부담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럼에도 열심히 일해야 되는 이유를 뭐라고 말해요? 가족 부양,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자와 빈궁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된다. 이런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상계를 맞추어 사는 것도 빠듯한 이 사람들에게 바울은 말하는 거죠. 너희들의 일의 목적, 노동의 목적은 소위 말하는 호구지책, 너희들의 집을 먹여 살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제지책, 남을 구제하는 것에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벌어야 되는 이유,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해야 되는 이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도우며 살기 위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절대 억지로 아멘을 요구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뭘까? 우리가 무슨 빌 게이츠처럼 있는 재산 다 기부하라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인가? 제가 오랜 생각 끝에 오늘 이 말씀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결론 내보기로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바로 콩 한 조각이라도 나누는 삶을 살아라.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콩 한 조각이라도 나누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사람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안에 가장 없을 때 이 나눔을 훈련하지 않으면
그거 아세요? 막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을 때, 물질을 주셨을 때 나누고 살아가는 삶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유학 갔을 그 첫 해였어요. 그 전에는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했으니까 수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가정이 후원하는 선교단체가 있고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이제 유학을 갔잖아요. 학생이 됐잖아요. 수입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인간이 참 그런 게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뭔지 아세요? 아, 후원부터 끊어야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간사한 게. 저는 사실 후원을 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 아내가 말렸어요. 여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나눔을 연습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을 때 이 나눔의 삶을 살 수가 없어. 저는 그러면서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가르침이 있었어요. 물론 유학생활 수입도 없었지만 누군가에게 그 어려운 순간에 나누고 베푸는 삶을 통하여서 그 나눔이 훈련되어지니까 그 나눔이 이제 막상 무엇인가를 가졌을 때에도 어렵지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난 그 기도원 기간 수요일에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 한 집사님이 저한테 이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주는 거예요.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아이가 이렇게 물품을 들고 있죠.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세요. 할아버지 옆에 젊은 가정들이 있고 그 다음 사진. 이제 저기 계신 저 할아버지가 이제 제가 예전에 청장년부를 섬겼을 때 독거노인 섬기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 안에서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흘러보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그 CTS 뒤에 가면 쪽방촌들이 많이 있거든요. 독거노인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을 우리가 매치해서 좀 섬기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청장년부 임원들이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목사님, 저희들이 지금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는지 압니까? 30대 어린아이들 키우면서 주말에는 막 아이를 돌보고 교회 가야 되고 사실 저희 친아버지도 저희를 자주 찾아뵙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 저 독거노인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자고요. 이거 불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에 대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결코 이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흘러보내야 된다.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한 6년 됐어요. 근데 저 사진을 보내준 이유는 거기에 나오는 할아버지가 쟤를 너무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진을 보내주는데 보니까 그 가정들이 있고 아이들이 있어요. 이제는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찾아가서 그 독거노인들과 함께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생활화가 된 거예요. 훈련이 되어진 거예요. 제가 꼭 갈 때 아이들 데려가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나눔과 섬김은 부모를 통해서 배워지는 거니까. 어렸을 때부터 봐야 되니까. 제가 깨달은 것이 뭔지 아신 줄 압니까? 가진 자가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섬길 수 있는지 아세요? 나눔을 훈련한 사람이 나누고 섬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교육시킬 때 배워라, 배워서 남 주냐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의 원리가 뭐라고 했어요? 배워서 남 줘라, 공부해서 남 줘라, 돈 벌어서 남 줘라. 이게 바로 성경의 원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염창중앙교회와 여러분들을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2023년도에 여러분의 인생, 가정, 우리 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처럼 그 누군가를 살리고 돕고 구제하며 섬기는 이 모든 사역 가운데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기는 알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열망이 있긴 있지만 현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현실이 어려우니까 포기합니까? 어려우니까 못해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앞으로 돌아가면 23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여러분, 하나님처럼의 이 구체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노력이나 내 의지나 내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되어가 영어로 보니까 수동태로 쓰였어요. 수동태가 뭔가 아시죠? 내가 스스로 새롭게 되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새롭게 되어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영이신 성령으로부터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짐을 받을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처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성령께서 매일매일 여러분의 마음의 내용을 새롭게 빚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거에 한 번의 경험에 내가 새로워진 거 말고요, 내가 첫사랑 경험에서 새로워진 거 말고요, 지금 당장 오늘 이 순간에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때 저는 믿어요, 우리의 언어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래서 거짓은 사라지고 진실을 말하고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것이며,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분노를 조절하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처럼 나누고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께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처럼 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나의 힘과 능력과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계속해서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입술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나의 분노를 조절하며 또한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의 통로 되어질 수 있도록 2023년도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